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151장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에요.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함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겁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게 입으로만 되는 겁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입으로만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렇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없죠. 말이라면 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저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처럼 좀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를 보고 좀 본받고 따라야 된다. 라는 거죠. 삶을 통해서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그 십자가형을 감독하던 그 백부장의 고백이죠.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십자가를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백부장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직책만 기록되어 있죠. 그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형을 감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마주보고 있었다.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그 현장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당시 그 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감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백부장하게 되면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그 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백부장이 동원될 정도면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 십자가형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또 그의 눈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비춰졌을까? 처음 그 십자가형을 감독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 하나를 두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십자가형은 충악범에게 내려졌던 형벌이거든요. 그 아무에게나 그 십자가형을 내려진 게 아니라 흉악범, 그야말로 무거운 그런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만 내려졌던 형벌이었거든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만약에 이런 죄 지으면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성 형틀이었던 거죠. 그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백부장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박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 올린 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아마 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6시간 걸렸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보니까 적어도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두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그 십자가형을 감독하거나 직접 감독하거나 아니면 멀리서 구경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날 처형당한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다르다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십자가형에 처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번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번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과 사뭇 다른 그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다른 사람들의 그 십자가형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면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달려 계셨길래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가 본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을 텐데 그 현장에 있던, 구경을 했던, 전해 들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길래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경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전부예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길래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고백이 나오게 한 걸까? 어떻게 보게 되면 최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지막 세상에서 마지막 구원했던 사람이 백부장이 아니었나.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셨던 사람. 그게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백부장은 또 어떤 모습을 봤길래 그런 고백을 했던 걸까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십자가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유물로 발견된 것들을 보게 되면 복숭아 뼈에다가 못을 박은 게 유물로 발견됐어요. 그게 예수의 뼈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해도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했던 사람의 발목뼈가 발견이 됐는데 큰 대못에 이 복숭아 뼈가 박혀 있는 게 발굴됐어요.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이 못을, 이 복숭아 뼈를, 그 못을 못 제거하고 그냥 매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발견이 됐던 건데, 당시 그 사람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 사람만 그렇게 처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발에다가도 못을 박았는데 그 사람은 발목 복숭아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러니까 나무 사이 양쪽 발 사이에 이제 십자가가 놓여지고 양발 복숭아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발을 이제 고정시켰던 거죠. 그리고 또 손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아마 손바닥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추측들을 많이 하죠. 만약에 손바닥에다 못을 박았다고 그러면은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 손목이 아마 찢어졌을 거다. 그래서 아마 손에다가 못을 박았을 때는 손목에다 박았을 거다. 손목 양뼈가 갈라지거든요. 그 사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걸어 놓는 거죠. 쭉 쳐져도 찢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니까 그 혈관을 터쳐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오래가는 사람은 일주일 이상씩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형에 처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경고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만약에 이런 사람처럼 죄지면 이렇게 죽어. 이 보는 사람마다 그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달려있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신음소리를 낸다고 그게 끙끙거렸겠습니까? 아마 소리도 꾀렉꾀렉 지르고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힘드니까. 너무 이제 오래되면 정강이 뼈를 분지른 거죠. 발로 내서 못 버티게. 그리고 이제 갈비살 사이로 심장을 압박해서 일찍 죽게 하려고 다리뼈를 분지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고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찌르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말았던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 굉장히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똑같았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른 어떤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궁금한 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런 극심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얘기예요. 백부장이 이거를 봤던 거죠. 최악의 경우인데도 그리고 최후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예수의 모습을 봤던 사람인 얘기죠. 생생하게. 다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높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보통 애들 높은 십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처형됐던 십자가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십자가가 만약에 그렇게 큰 십자가였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꼭 가겠습니까? 골고다까지 못 가지. 근데 도중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져서 올라갔습니다만 해도 그만큼 이제 굉장히 심하게 매질을 당해가지고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에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큰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거의 땅에서 발을 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가까이에서 봤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뭘 봤던 걸까? 뭘 봤던 걸까?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모습을 백부장이 보고서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자녀 삼아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떤 모습이 비춰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모습인가요?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편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모습. 나중을 생각 안 하나요? 지금 헤어진다고,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돌변한다고 그러죠.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 싹 다 사라지고 전혀 볼 수 없었던, 또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천국에서 안 만날 건가요? 나중에 안 만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얼굴을 대하려고? 이런 우리의 모습과 백부장이 보았던 예수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좀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걸 백부장이 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우리는,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그런 그 모습 변치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모습들을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하고 복된 모습들이 비춰지고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